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풍파가 있고 또 삶의 염려와 걱정 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풍파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코 꽃길도 없고 또 비바람이 불지 않는, 폭풍우가 불지 않는 완전한 평온한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만이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걱정도, 삶의 갈등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도 소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이 전부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영원한 장소, 영원한 때는 주님 재림하신 바로 그날 주의 날에 이르게 됨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광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요동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해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탁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어스맘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주어진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지파와 반지파에 주어질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3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서쪽 경계 6절, 그리고 북쪽 경계 7절부터 9절, 그리고 동쪽 경계 10절부터 12절까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전에 나왔던 두 지파, 반지파, 바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할 요단 동편 땅을 14절과 15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상황 속에서 갖가지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의 몫을 감당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경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충실히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또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지만 이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영역의 선을 긋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이 정도의 이만큼의 삶을 살겠다,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라고 작정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지내고 보면 내가 오늘 살아낸 그 삶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생각한 삶의 경계선을 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매우 작은 삶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삶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삼교재에 나오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또 깨달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그 삶의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각각에게 나눠주시고 분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삶의 경계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분배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경계선을 그어주신, 그 삶의 영역을 주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어진 또는 얻어지는 영역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큰 그림을 가지지 못해서 오늘 책에 있는 걸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방금 보여드린 이 지도가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도의 바로 이 왼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는 바로 대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대해라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지중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르보 하맛, 이 호르산. 여기 호르산이라는 곳은 아론이 죽은 남쪽에 있는 산과는 별개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거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했던 그 경계선, 거기 북쪽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쪽으로는 이 긴네렛,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리고 염해, 이 사해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신광야, 애굽 시내를 지나는 이런 정도의 영역이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경계를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지경, 그 사방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이랄지 아니면 역사서를 묵상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스라엘의 지도 아니면 또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한 장 정도는 옆에다가 두고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보면 바로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에돔 곁에 접근한 남쪽에 바로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여기 신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신광야가 가나안 땅의 남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서 동쪽으로는 염해 끝, 다시 말해 염해라는 곳은 바로
사해를 말합니다. 이 사해의 이 끝을 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자, 우리 가데스 바네아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서 그리고 바로 애굽 시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돼요. 여기 대해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는 경계선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해라는 것은 이 지중해를 끼고 그 바닷가를 쭉 해서 북쪽으로 호르산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맛 어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경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에 말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가나안 땅의 이 지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지경들을, 이 경계선을 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의 어떤 경계는 언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이 애굽 시내까지 온전히 땅을 차지하는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또 한 번 언급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권을 유지했던 바로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그 번영의 시기의 땅을 회복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더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땅은 결국 누구에게? 9지파 반에게 분배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은 여기를 차지하고 그러면 2지파 반은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모세와 또 아론에게 그 땅을 요청을 해서 했던 데가 바로 얼마 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따로 분배 받을 것이고 이제 받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면 9지파 반이 방금 이야기한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의 경계가 하나님이 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땅, 삶의 어떤 기업,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계획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우리가 거기에서 살며 자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아니면 가정적으로 주어졌던, 아니면 한 기업이 주어졌던 간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차지한 땅,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진 그 무엇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경계선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의 경계요, 하나님이 내게 할당해 준 그런 부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영역 속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나지 말고,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땅, 그 삶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의 경계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정하시고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을 나누게 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경계, 내 삶의 영역이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닌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경계와 지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땅 종복과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삶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의 영역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경계를 그으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그으시고 이만큼 이 선에서 내게 준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충성하라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의 영역 속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며 삶을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매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